자, 여러분 잘 듣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모든 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염려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뭘 염려하고 삽니까? 그냥 전하고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 몇 명이 모이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사회제도 속에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 쫓겨나 세상에 와서 뭐가 돼요? 부부가 돼서 이제 그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바로 뭐냐? 결혼이에요. 두 번째 만든 게 뭐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든 게 세상의 조직입니다.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같이 살펴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요. 그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피를 흘리게 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 안 돼요. 영원히 죄만 짓고 살 것 같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왜? 하나님은 본자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동정녀 마리아라는 얘기는 왜 마리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도 죄인이죠. 인간은 죄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이용하세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엉터리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엉터리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죠.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무슨 예수를 낳기 때문에, 그 성모 마리아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받고 산다고 말하지만 전혀 거짓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셔요. 단번에 죽게 하세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영원히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건 정확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분 죽으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근데 예수님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크게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 않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들려고 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쳐 삼고 계시는, 우리 안에 거쳐 삼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이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혜사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셔요. 성부 하나님도 진리고 성자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 하나님도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뭐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3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65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또 진리의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똑같이 어느 누구야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읽은 여러분들의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든가 성령이 없는,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어요. 교인을 만났어요. 자, 너희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바울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다 알고 다 알아.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바울이 의심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직호로 물었어요. 정통을 찔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같이,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화하던 사람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언변이 능한 자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근데 아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에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 이게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제1부류입니다. 누구?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교회를 날마다 구경하러 와요. 많이 모였네, 목사 말 잘하네, 구경만 하고 가요. 자, 14절 있습니다.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전혀 육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출입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도 그래요.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4대 성자 중에 하나, 공장, 맹자, 무슨 마호메트 무슨 이런 것 등 세계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선생님, 가르치는 스승 정도로 얘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내버려 달래는 거예요. 그냥 나 내버려 둬요, 나 혼자 믿다 갈게요. 누가 말려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와서 앉았다 가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할례 받은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져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믿다가 그냥 그 하나님이지 뭐 그렇게 믿어요.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육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육의 교인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교인이에요. 다 같이, 육신의 교인. 조금 성장했죠? 육에서 뭐가 붙었어? 신이 붙었어. 육에서 조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완전 바뀌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종교적 기독교인, 종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종교적인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성장함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요,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도 체험도 하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요, 일꾼도 돼서 쓰임 받고요, 다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요, 예수님도 믿고요, 회개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성장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젖병만 빨아요. 절대 성장함이 없어요. 예.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첫째는 뭐냐? 시기와 분쟁이에요. 교회를 와서도 괜히 남들보다 못한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진 것, 이거에 대해서 막 살듯이 그러니까 믿는 자도 막 돈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요,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줄 수가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래요? 여러분들 깨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싸워요. 시장 받아도 못, 세상 바닥 받아도 못해요.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살면 그런데 그럼 뭐력이 나옵니까? 그냥 세상에 살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한국 교인의 95%는 여기에 속해 있다고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깊은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지각을 못해요. 왜? 강렬하게 성령 받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변을 가지고 아볼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 이 말 들으면 목사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이 언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종교인으로 남아요. 종교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하느냐? 신앙이 짐이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돈 얘기하는지 몰라.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헌신하라는 말을 한 뿐이에요. 근데 또 자기 생각으로 막 바꿔서 돈 얘기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지적해 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잘못된 걸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요. 저는 사랑이 없어서 용서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못하고 나는데 무슨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 팔아서 월급 받고자 하는 거지. 자기는 성직자라고 말해놓고 월급쟁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고요, 결국 신앙생활의 기쁨도 즐거움도 모르고요, 감사도 없고요, 그냥 종교인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울은 말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 같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2장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성령 하나님과 만났어요. 깊은 인격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만남에 강렬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120 문도가 성령 받고 모든 성도가 모인 성도가 성령 받을 때 그들은 세상의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다 알걸요. 술에 취하면 어떤 데가 알걸요. 그 모습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술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술에게 뺏기니까 뭐냐?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그런 술이 아니라 이게 이상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고 또 들고 막 하는데
그런 수로가는 달라. 그래서 이름하여 세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세수를 지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어요. 복음 전하는데 목숨 아깝지 않아. 야, 목숨 아깝지 않은데 무슨 물질 아깝겠습니까? 하나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팔아서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도 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안수할 때 사람의 수가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만 사람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12쯤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다 사람이 누구냐? 맨이에요. 남자예요. 12명의 남자가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12명의 남자가 전체 이제 남자 교인 전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전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요 부흥해 갔어요. 초대교회 감당해 갔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계시를 줄 때 절대 너는 깨닫게 해라. 에베소 교회가 그러다가 성령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자입니다.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날 성령 충만하시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렇죠.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날만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요. 자꾸 성령이 세워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에 비유하면 무디 목사가 설명했어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런 거라고. 소형차보다는 중형차가 더 기름탱크가 크고 대형차는 더 크고. 왜? 대형차일수록 그만큼 기름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대형차에다가 소형차 탱크 달아놓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넣어야 돼. 그것처럼 자동차가 기름을 보충받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중직이 된 사람들은 더 그렇다고 그랬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육 선생님, 성가대원들, 여러분 모든 남녀 회장 선교들, 그 이상의 모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셀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셀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옥공개 모든 중직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면을 이제 벗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감당 못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나는 우리 3부에 나온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71조만 우리 한옥권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매일같이 공급받아 늘 채워지는, 이 자리가 채워져가는 한옥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